여러분들도 뭐 방주 이야기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먼저 질문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요? 예, 뭐 때문에 다 쓸어버리신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고 이렇게 애통해 하시는데 우리가 죄라는 것이 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애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내용을 쭉 읽어봤지만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요? 인간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죠?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잘못한 것이라고는 결혼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오늘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대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 한탄하시니까 좀 보실까요? 왜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디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까? 땅 위에서 번성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번성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번성할 거야. 그 아담에게도 너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노아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에게도 너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거다가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씨가 저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하늘에 있는 별처럼 번성할 거야.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모래와 같이 별들같이 번성할 거야. 창세기 3장 35장에는 애굽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뱃속에서 한 백성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백성 중에 한 나라의 총회가 네 몸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번성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 몇 장이죠? 47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그 70명인가요? 70명을 어디로 보내시죠? 그 70인을 고센 땅으로 보내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모든 땅에 저주가 내렸을 때 어디 땅은 저주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고센 땅은 저주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00년 만에 70명이었던 이스라엘을 60만 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너 번성할 거야, 번성할 거야, 번성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드디어 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번성은 하나님이 못내 참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참지 못하냐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2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다음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나 보다. 당연히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해야 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결혼하셔야 돼요? 아니면 옆에 있는 오빠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셔야 돼요?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어예요. 이 어디서 제일 처음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대로 되느라.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7번 써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매 날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예요. 토브의 뜻이 뭐냐면 선이란 뜻이에요. 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선은 누가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이걸 선이라고도 하고 이걸 의라고도 말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번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와 누가의 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바로 사람의 선과 사람의 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축소해서 말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이 땅의 선과 악의 기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법원에 가면 말하고 있는 선과 악, 이건 선입니다. 이건 악입니다. 그 인간의 기준들을 한데 모은 것을 가지고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의가 나쁜 겁니까? 인간의 선이 나쁜 겁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나쁜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인간의 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나쁜 거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착하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선 앞에 오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모든 것들을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요? 여기에 대한 답을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으신데 어디 앞에다가 내놓으시죠? 광야를 끌고 왔어요. 어쩔 때는 여리고로 성을 돌는데 아무 하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아니 저 땅을 접목해야 되는데 왜 돌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우리의 선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 뭐 사무엘상하 읽고 지금 열왕기상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사무엘상하 보시면 블레셋을 얼마나 잔인하게 하나님 죽이라고 그러신지 모르세요. 가축도 하나 남기지 말라 그러세요.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는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의 선이에요, 여러분들. 남겨놨다니까요. 사울은 그 소가 너무나 탐스러워서 남겨놨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참지 못하신다고요. 내가 이제 너에게서 떠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고요. 사울 왕 앞에서. 그럼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말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온 사람들을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싫어하셨을까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선은 나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인간의 선은 어찌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선이, 그 좋은 의가 딱 한 가지만은 못해요. 뭘 못할까요, 여러분들? 이 땅의 그 선, 인간의 율법의 그 의가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누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네피림, 사단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죄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선을 가지고 나오면 그건 오히려 100배나 더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00배나 더 지옥자식 만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지금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착하게 살면 돼. 그 참 좋은 말이야. 정직하게 살면 돼. 그 참 좋은 말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천국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정말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육신의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 준지아님 포럼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신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의사 중에 가장 마음 편한 의사가 정신병원 의사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오는 사람들 알고 있대요. 나 여기 와도 못 고친다는 거 알고 온대요. 그냥 약으로 다 쓸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여러분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육신의 문제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해결되고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정신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되고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까지 못해. 뭐 때문에? 이 손 때문에 천국까지 못하면 이 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찍어내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천국까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뽑아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사단의 문제가 중대 문제인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한 문제가 아니라 중대 문제,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근본 문제, 중대 문제라고 그래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선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은 좋은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우리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은 얼마든지 교묘하게 관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를 해결해 주는 곳이냐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의 문제, 후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 문제, 시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 짧게 쓰여져 있는 말 같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중간에 우리 하나랑 잠깐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는 아이들 예배가 한 주 전 아마 강단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가인은 뭘로 드렸냐? 땅의 소산을 드렸대요. 아벨은 뭘로 드렸냐? 양의 피로 드렸대요.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로 말한다면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절대로 부족하거나 모자란 제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훌륭한 제사였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으셨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이가 좀씩 크다 보니까 핸드폰 안에서 매일 봐요. 뭘 보나 했더니 아이즈원인가요? 연예인들, 아이들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 여자 연예인들처럼 옷도 입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우리 하나 춤 잘 추십니다. 춤. 아마 누가 용돈 주면 춤출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너 이거 춤도 따라하고 싶고 노래도 따라하고 싶고 옷도 그대로 입고 싶은데 너 이거 사실은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어른들의 상술이 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돈 벌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속엔 누가 있다?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피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땅에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다. 이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산업인들이나 우리 준지자님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소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나중에 저 아이들이 이제는 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문화권을 바라볼 수 있겠죠. 세상의 문화권은 사단 마귀가 계속 그런 마약 같은 중독의 문화권이고, 그렇죠? 분산과 분열의 문화권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 하나님의 문화권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또 드리냐면 우리 주내교회 또 주님자님들 중에 그런 것으로 소통할 수 있는 주님자님들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후대들 놓고 아이들과 그림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문화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재테크를 가르쳐 주면서 정말로 경제와 하나님의 이 선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런 꿈을 꾸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육신이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금 어떻게 결혼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에게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딱 제가 해석을 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사람의 딸들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네, 나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황인종이냐, 흑인이냐, 백인종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사람을 구별하는 게.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는 너비압이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창세기 5장에 배웠던 것처럼 말씀이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벨은 어떤 메시지가 있었죠? 양이라고 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그림이라고 하는 복음 메시지를 갖고 있었어요. 아담은요,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녹은요, 무드셀라, 언제가 심판이 분명히 온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방주 운동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라멕과 노아가 그 언약을 이어받은 거예요. 말씀이 있는 족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딸, 여자는 무조건 부정이에요, 부정.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를 숫자에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여자는 무조건 부정해요. 그냥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부정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혼날 수도 있겠죠. 이제 내려가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것 때문에 부정하기도 하고 애를 낳아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때문에 부정한 거냐면 딸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알아들으세요? 그래, 맞아요. 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들에게는 씨가 있어요. 근데 딸에게는 뭐가 없어요? 딸에게는 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남자들은 다 바보였습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냐면 결국 씨를 가진 여자들 통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쯤 되면 용서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씨. 어떤 씨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벨은 양이라고 하는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씨. 말씀의 씨앗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바로 씨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 진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여기 와 있지만 여기 와서 예배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에 대한 증거가 가지고 오셔야지만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노스는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부르긴 불렀는데 그 이름은 씨가 없는 이름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게 씨가 있는 부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얘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보지만 안 돼. 이걸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네가 왜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 그거 눈에 보이는 거, 그 춤추는 거 다 어디서 온 건지 아니? 그거 다 폭력적인 것들, 성령적인 것들 이런 것들 자극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걸 알고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각하면 거기로 다 빨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옷 입어야 되고 똑같은 춤을 춰야 되고 똑같은 행동들을 해야 돼요. 여기 각인돼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올바른 규정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말씀입니다. 규정된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가지자고요. 에녹에게는 무드셀레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 사업의 언장을 두고 우리 자녀를 두고 그 자녀의 발을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누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됩니다. 자, 기권해서 아담 하와에게 가지고 말씀의 옷을 입혀놨더니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신이라는 말은 아롬, 벌거벗다 이런 뜻입니다. 벌거벗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가장 뭐라 그랬어요? 간교라는 단어가 아롬, 벌거벗다는 뜻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말씀의 옷을 벌거벗겨요. 그래서 벌거벗은 그런 벌거벗음으로 합해 나가게 만드는 게 사단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육신 되지 마십시오. 영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내 삶 속에 현실 속에 계속 말씀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 같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거기에 뭐만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 번째 보시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바로 네피림이라 그래요. 자, 네피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 네피림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이게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서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떨어지다는 뜻. 성경에 써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시면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저 북구성 위에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던 천사장이 이 땅으로 찍히게 됐어요. 누구 말하는 겁니까? 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도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누구 말하는 거죠? 사탄이라는 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나팔입니다. 사단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라면 제가 이것도 귀신이라고 써놨는데 귀신 다이모니온이라는 말이 악한 말 이런 뜻이에요. 악한 말, 더럽혀진 말, 미혹하는 말 이런 뜻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작할 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시작할 때라는 말이 사전에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더럽혀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를 더럽혀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은 여러분들 귀신 말 자체가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더럽혀진 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그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거를 악한 말로 바꿔버려요. 그리스도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게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거 하나님 볼 때 이거 네피림이에요. 가장 무서운 네피림이에요.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보기에는 인간다워 보이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만 믿어야 될 이유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말, 이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가면 갈수록 지금 교회가 도덕과 윤리를 강조해요. 보편을 강조하고 있어요. 철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피와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선이라고요. 인간의 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너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왜 이렇게 꽉꽉 막혀있냐? 막혀있다고 욕을 먹을지언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 앞에 선인지에 대해서 밝히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 가서 새신자 공부할 때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걸 넓은 마음으로 알아요. 그걸 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꺾으십시오. 악한 말하게 만드는 귀신을 꺾으십시오. 애들한테 가서 너 왜 이러냐? 너 착하게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돼. 왜 아침에 이불 안 개? 이거 악한 말이라고 여러분들. 그거 악한 말인데 애들한테. 애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애들이 이불 개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에게 먼저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경제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먼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악한 말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규정된 말씀이 돼야 돼요.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수예배 때 광고도 안 드리고 중일자 한 번씩 여기 앞에 서게 만들었다니까요. 당신에게 있어서 규정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때 2부 예배 때 오늘 안 나왔던 분들은 일렬로 줄 서고 계십시오. 다 한 번씩 물어봐야 됩니다. 규정된 말씀이 있는지 내 인생에 무드셀러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왜 애통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한탄하셨을까? 이게 우리 마음으로 좀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사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피렘이라는 뜻이 여기 써 있어요. 여기도 우리 성경에도 써 있어요. 용사, 명성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이 땅은 그렇게 세상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훌륭하고 멋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인 이런 뜻입니다. 대단해 보인다고요. 하지만 세상 힘, 세상 맛, 세상 자랑 말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기 이전에 먼저 참된 응답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개론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래서 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홍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제가 여기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붙여놨어요. 10편, 32편 써놨는데 성경의 홍수는 바로 죄를 심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바다와 홍수와 물은 대부분 심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심판할 때.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딱 한 가지 하시면 돼요. 방주 안으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자고 재고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저도 옛날에 교회를 방주처럼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방주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게 읽다 보니까 방주가 직육면체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런 타원형이 아니에요. 그냥 네모난 모양이에요. 네모난. 지금 우리 교회처럼 생겼다고요. 옛날부터 교회를 방주로 짓고 싶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방주인지 몰랐어요. 교회 이름 바꿀까 지금 생각해요. 진짜 방주교회라고 아니면 원조 방주교회라고 질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이 방주랑 똑같은 모양이 가진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방주 똑같은 원형이 있어요. 그 대표가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방주에다가 고페로 나무로 만들고 뭐만 발라요? 역청을 발라요. 그럼 뭐가 못 들어와요? 심판의 물이 못 들어와요. 유월절 어린 양 흑암이 쫓아왔을 때 뭘만 바르면 돼요? 문설주 입양에다가 피를 바르는 집은 그 흑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스되는 거예요. 누가 이 저주를 대신 막아주는 거라면 그 네모난 집이 피 바른 집이 대신 막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고 지성소 안에 만들어 놓은 게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방주의 출소형이에요, 여러분들. 방주의 출소형. 또 다른 모습은 테바. 똑같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모세가 어린아이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거기도 역청을 발랐어요. 진흙과 역청을 발랐어요. 물 위에 뜨잖아요. 물 위에 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속하여 바다를 건넜고 심판의 바다가 갈라진 적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써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 말은 모세에게 들어간 자는 그 바다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란 방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 바다를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심판이 침몰하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풍랑 만나서 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다에 뚜벅뚜벅 걸어오세요. 그 배에 오르시니 뭐가 멈춘지라? 풍랑이 멈춘지라.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고요, 여러분들. 그 심판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영접하니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방주 운동은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때 그 저주의 심판의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방주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들어가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방주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때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이 세례라는 말이 말 그대로 물에 잠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대신에 어디에 잠겨야 돼? 내가 대신에, 내가 방주니까 내가 물에 잠겨야 돼. 그럼 누구는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이 방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똑같아요. 에녹처럼, 아담처럼, 아벨처럼, 그 다음에 무드세라처럼, 노아처럼 뭐만 하면 될까요? 예수를 믿으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의 말씀을 부르는 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동행한다 그래요.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동행, 예수의 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결로 마칩니다. 오늘 1번, 2번, 3번 제목이 뭐죠? 1번은 뭐죠? 하나님의 한탄. 2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해답. 3번은 뭐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구? 아들은 뭐가 있다고요? 씨, 예수란 씨, 말씀이란 씨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있는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오늘 결론인데 8절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도 똑같이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어떤 가면은 큰 그림이 하나 있대요.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맨 마지막 남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이 엄마가 이 아이만 이렇게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만 방주를 태워주십시오. 이 아이만. 근데 이미 문 닫힌 거예요. 방주의 문은 닫힌 거예요. 그 방주의 문 누가 닫는 문이시죠?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날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120년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 육신이 있을 때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 그냥 지내 보내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오직이잖아요. 오직이 돼야 돼요. 아멘. 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야 되는지. 그래서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9절하고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완전한 자요. 그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동행한 자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는 모든 말씀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장, 5장, 6장 읽어오면서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된 사람이 노아예요. 그 노아의 이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승일이 바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이름을 유한이 바꿔야 돼요. 온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한 자요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파수꾼. 아 그렇구나. 노아는 당시에 이 시대의 파수꾼이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네피림 시대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보니까 대루를 닫고 길을 들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 3장 17절 20절에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 중에 죽지만 그 핏값은 누구의 손에서 찬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찬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내게 임한 이 복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만드셨어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그 파수꾼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씨가 있는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파수꾼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복음 증거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뭐 이번 주에 어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금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예배가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주인자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금요일 여기서 드리자. 근데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저희 주인자님들은 제가 뭐가 감사했냐면 생명 때문에 얼마든지 탄력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예. 믿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파수꾼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 현장 속에서 나를 하나님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마태복음 5장에는 세상의 빛으로,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 2절에는 여호와 영광이 이미 너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창세기 1장 3장에는 원래 원조의 빛을 가진 빛이에요. 원조의 빛. 흑암 언덕 공허를 꺾는 빛. 요한복음 1장 11절. 근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방주운동,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망대운동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중직자님들 제가 말씀 포럼 부탁드렸더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이론과 어떤 형식으로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로 갖고 있어서 감사했어요. 아, 이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들이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낱말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춘희 지사님 처음 봤을 때는 지금이랑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잖아요. 관계라고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궁극적으로는 하늘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가정, 우리 업을 하나님 통치해 주시면 나를 초월해서 말씀, 현장, 미래, 3시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망대운동 하실 축원드립니다. 자, 미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침, 낮, 밤에 기도하시면 돼요. 아침엔요, 깊은 말씀 누리마세요. 내 각인이 바뀐 만큼. 두 번째, 낮에는 깊은 전달이에요. 그냥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한과 애통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간에. 세 번째, 밤에는 깊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방주운동, 망대운동의 미션입니다. 이 말씀의 주역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나의 애통하심으로 와 있습니까? 이 땅에 오직 예수 말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심판과 저주의를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